오늘은 내 안에 지킬 박사와 아이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이것을 지켜준다면 우리는 더욱 행복한 부부가 될 거예요 라면서 아내에게 아내가 지켜줬으면 하는 항목들을 적어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남편만 사랑하기, 딴 남자에게 눈길 주기 없기 등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을 지키기만 하면 더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것들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적어준 사항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보았지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것도 하나 지키지 못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적어준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당신은 그것을 하나 못 지킨단 말입니까? 당신은 정말 우리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부의 관계는 원수처럼 변해갔습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내는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편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내가 남편이 적어준 것들을 다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편이 적어준 것들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었으므로 그것을 지켜서 다시금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선택한 것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으로써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이 적어준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고 남편의 정죄와 그리고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주일 설교 시간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바울이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를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율법과 우리와의 결혼 관계는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우리를 닥달했습니다. 남편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내인 우리는 불행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의 요구를 다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남편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다 응할 수가 없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 속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결혼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정죄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하나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도록 죽은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과 우리와의 결혼관계는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유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새로운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 결혼을 한 것이죠.
바로 그 새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신랑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다른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지 믿기만 하라고 요구하는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신랑 되신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결혼 관계는 이제 행복한 결혼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법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그 법이 결국 벌을 받게 하는 그러한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에게는 그 벌로 인하여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법이 좋은 것이나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우리와의 두 번째 관계는 바로 정죄하는 관계였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 율법을 행할 수 없었던 우리는 율법 안에서 날마다 정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바울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나에게 죄를 범했다고 정죄하는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므로 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죄를 행하고도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신종 범죄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더욱더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한 일은 무슨 일이냐면 관련 법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분명히 아는데 처벌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리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죄가 지은지 모르고 죄를 범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율법 없이 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짓는 자가 죄가 아닌 줄 알고 죄를 짓다가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는 네가 지금 죄인이다. 네가 행하고 있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이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놓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죄를 깨닫고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용서받고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게 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른 구원의 방법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이 죄를 깨닫고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구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몽학선생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몽학선생은
주인이 자기 자녀를 교육하도록 세운 종을 의미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승리한 나라의 종으로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의 신분을 가졌지만 학식과 덕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종으로 사간 주인은 자신의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스승으로서 이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이 몽학선생 밑에서 아버지의 상속권을 얻기 전까지는 종이지만 이 종인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자녀들이 장성하여 상속권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몽학선생은 더 이상 선생이 아니라 단지 상속권을 부여받은 이 자녀의 종으로 다시금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만 몽학선생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가르치는 몽학선생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율법이 가르치는 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기다리는 마치 상속을 기다리는 주인의 자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고 내가 율법이 말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율법이 말하는 그 죄를 날마다 지음으로 더 이상 내 안에 의로움이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주님을 빨리 믿어야지 하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방법을 찾게 하고 그것을 갈망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의 진리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돼서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도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신앙의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혹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를 살기 때문에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11조도 구약의 법이다. 율법이다. 안식일, 그 안식일은 지금 율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안식일의 연장인 이 주일은 그러므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르는 소리요. 죄송한 소리지만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데만 필요 없다는 것이지 율법은 여전히 예수 믿은 다음에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인해도 됩니까? 여러분 도둑질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한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와 싸워서 늘 이깁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다른 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땅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이용해 죄에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여러분, 법은 어떻습니까? 강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죄의 법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이스 스티븐스는 영국의 소설가로서 그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친절하고 인정 많은 헨리 지킬 박사는 인간에게 선과 악이라는 이 두 가지 본능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는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을 뽑아내버리면 선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한 사람만 이 땅에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이 선과 악을 분리하는 그런 실험에 착수합니다. 마침내 지킬 박사는 자신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악한 인간 에드워드 하이드로 변신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지킬 박사는 약품 사용을 계속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더 이상 사악한 하이드를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작은 난장이처럼 생긴 괴물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바로 지킬 박사의 그 악마적인 내면인 하이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킬 박사의 집사장 풀과 그리고 그의 친구 변호사인 애터슨이 지킬 박사를 의심하다가 지킬 박사의 실험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풀과 애터슨이 실험실을 찾아갔을 때에는 하이드는 이미 자살하고 그의 옆에는 고백서만 남아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고백서에는 지킬 박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모습을 변신할 수 있는 화학 제품을 개발해서 그 실험 대상으로 자신을 삼았다. 그래서 내가 그 약을 먹고 변신한 것이 바로 하이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또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킬 박사는 하이드로 변하자 항상 도도하고 교양 있는 척하며 본래 자신의 모습이 싫어지면서 성격이 변하고 항상 나쁜 짓을 하고 싶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 약효가 떨어지거나 다시 약을 먹으면 지킬 박사로 되돌아오는데 이런 짓을 거듭하는 사이에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잠을 자고 나거나 의자에서 잠깐만 졸고 있어도 에드워드 하이드로 변하게 되어 결국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자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이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무엇이 더 강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이드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번민과 번뇌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이 잘 다스려집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이 악한 죄에게 져서 날마다 죄를 범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우리가 죄를 행할 때마다 우리는 공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행하였던 그 죄들을 아직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속사람이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고통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죄를 짓고도 그 가슴이 아프거나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양심이 불로 지져져서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속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행하고도 그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후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죄를 짓고 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후회가 밀려오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십시오. 그런 분은 진짜 예수 믿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속사람이 살아있는 분이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렇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브라나는 곤고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싸우는 우리들은 곤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거하면서 자신이 죄 지은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변화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되고 온전히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남편과 같았던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결혼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다른 죄가 우리의 속사람을 사로잡아 악한 길로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이유는 바로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말씀 다음 주에 증거할 텐데 이번 한 주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속사람,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속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속사람이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율법들 안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신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악을 행하고자 하는 죄도 함께 공존하고 있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져 죄를 범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